여러분 혹시 그 라디오를 잘 들으시는지요?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라디오를 자주 듣게 되실 텐데, 제가 이제 미국에 온 지 10몇 년이 됐는데 들을 때마다 참 처음에 들었을 땐 거의 문화 충격 수준에 있었던 이렇게 라디오 광고가 있습니다. 들으면서 어쩜 저리로 촌스러운 것을 저렇게 광고를 할 수 있을까? 이건 60년대도 아니고 더한 것 같다.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이렇게 기가 막혀서 멍했던, 보통 이제 라디오 광고를 할 때나 이럴 때 성우나 뭐 이렇게 좀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을 쓸 것 같은데, 이분은 정말 특이합니다. 이게 여자분이라서 제가 한번 흉내를 내볼 텐데 잘 될지 모르겠고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와 이분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상관도 없는데 저에게 너무 충격이라서 제가 기억하고 있고 아마 여러분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형사법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800 어쩌고 기억하십니까? 맨 끝에 뭐라 그랬죠? 현관에서 땡땡을 찾아주세요. 누군지 아시는 분 제가 오늘 점심을 마시게 처음에 들을 땐 거의 문화 충격 수준이었습니다. 형사법 음주운전 이렇게 말했죠. 형사법 음주운전 교통사,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요, 그걸 자꾸 들다 보면요 외우게 됩니다. 모르긴 몰라도 제가 아마 변호사가 필요하면 이쪽에 전화하지 않을까. 1800 현관에서 제니를 찾지 않을까. 현관에서 제니를 찾아주세요. 부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았습니다. 이게 노이즈 마케팅이구나. 일부러 이렇게 한 거구나. 기억 잘 되라고. 저희가 신명기를 계속해서 읽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다시 반복한 말씀, 하나님께서 반복해 주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부터 계속해서 하셨던 말씀을 엑기스처럼 뽑아서 또 반복하신 말씀.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 저희는 잔소리 같고 듣기 싫고, 그런데 하나님이 또 하십니다. 물론 똑같이 하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우리의 때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주 많이 들은, 그리고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많이 한 얘기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너 한 번만 더 하면 어떻게 될 줄 알아. 맨날 이렇게 너 한 번만 더 하면. 근데 지금 19살 된 제 애를 데리고 제가 그 앞에서 너 한 번만 더 하면, 그럼 제가 겁을 먹을까요? 아빠 이러지 마세요 이러겠죠. 그때 말투를 바꾸겠죠. 네가 그러면 되겠니? 라든지 19살 청년 이라든지 말투를 바꾸겠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똑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아직 들어가지도 않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은, 그것도 1세대도 아니고 2세대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모세가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도피성을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1세대부터 있었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에 21장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구약의 법은 무섭습니다. 살인한 자는 살인으로 갚습니다. 눈을 다치게 한 자는 눈을 다치게 해서 갚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구약은 무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조건 징벌하시고 무섭게 하기 위해서 이런 엄한 법을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엄한 법을 세우셨습니다. 그만큼 생명이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중요한 만큼 남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구약법을 엄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언제 하셨다고요? 애굽에서 막 포로에서 나오자마자 정신없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 광야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점점 구체화돼서요, 민수에 가면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직 땅도 안 주셨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는데, 레위인들에게는
이 땅을 주지 않을 거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는 땅 중에서 48곳을 정해서 그 성읍을 주는데 그 성읍 중에서 6군데가 도피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민수기에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읽은 신명기, 지난주도 읽으셨죠? 4장도 그렇고 오늘 저희가 읽은 19장도 보면요, 그 도피성에 어떤 사람들이 피할지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세요. 사람을 일부러 죽인 사람이 아니라 벌목하다 도끼가 날아가가지고 부지부식간에 죽은 그런 사람들은 도망가며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어라.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서에 이제 이번 주부터 읽으실 건데요, 여호수아서에 들어가도 이 말씀을 또 반복하십니다. 그런데 그때는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경 여기저기에 나와 있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장소는 6군데라 해야 되고요, 이스라엘의 온 지형 가운데서 가장 사람들의 눈에 잘 띄고 어느 끝에서부터 달려와도 32km 이내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볼 수 있도록 높은 곳에 있어야 되고요, 또 안내 표지판도 있어서 어디로 가면 되는지 길을 헤매지 않도록 해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로는 아주 파격적으로요, 그 길로 가는 길은요 항상 정비를 해야 됐어요. 깨끗이 닦아놔야 됐는데 그 폭이 무려 14m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14m 도로면 좁은 도로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14m 도로를 완전히 정비해서 아무것도 걸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사람들이 길을 다니다가 그 길을 딱 보면 아, 절로 가면 도피성,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피성을 만들어 놔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혜택이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거하는 사람이나 여행 온 사람이나 어떻게 잘못하다가 똑같은 범죄를 하게 되면 아무라도 상관없이 그쪽으로 뛰어가면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성이 도피성입니다. 그쪽으로 뛰어간 사람은 먼저 그 성에 있는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런 일 때문에 이렇게 되어서 범죄를 지었습니다. 장로들이 그것을 판단하고요, 그때는 이제 생명은 생명으로 갔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가족이나 친지가 와서 그 사람을 내어달라, 우리가 죽임으로 갚겠다라고 말을 하면 재판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 사람을 그 성 안에서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호는 어떤 감옥처럼 어디 이렇게 넣어놓고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 안에서는 자유입니다. 재판이 끝나거나 아니면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대제사장이 있는데요, 대제사장이 매년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그걸 저희가 대속죄일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날 만약에 예배를 그렇게 드렸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죄가 너무 많다 해서 대신 그 대제사장을 죽이시면 모든 이스라엘의 죄가 없어짐과 동시에 그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의 죄도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때는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벌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저희에게 생명 주시고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섬기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벌 받을까 봐, 혹시 두려워서 주일 예배 요번에 안 지키면 뭔가 좀 일이 생길까 봐,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벌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이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더 재미있는 건요, 여호수아서 20장에 가면 이 도피성을 만드는데 언제 만들려고 하냐면요, 그 들어가자마자 땅을 이제 12지파가 나눕니다. 제비를 뽑기도 하고요, 어떤 부분은 자기들이 가서 싸워서 이기면 그 민족에게 줬어요. 정신이 없어요. 그때 그것이 되자마자 바로 도피성부터 세우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이 지정된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물리치게 하시죠. 내쫓고 제비를 뽑아서 땅들을 차지합니다. 누구누구는 바닷가 쪽, 웨스트 LA, 누구누구는 저 사우스 쪽,
누구누구는 저 동쪽, 누구누구는 저 파사디나 쪽, 저 북쪽 가라고 제비를 뽑는데 그 중에서 빈 땅들이 있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가서 그 민족이 처치하면 그 땅은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예를 들길 좋아하는데요. 갑자기 어느 날 저희가 인터넷을 막 하는데 정보가 날라왔어요. 웨스트 LA에 집이 한 채 있는데 먼저 가서 깃발 꽂으면 준다. 그런데 시간은 딱 주일 아침 10시 50분부터 12시까지. 파사디나에도 그런 땅이 있대요. 저기 밑에 바닷가 쪽 저 토렌스 밑에도 있대요. 저 동쪽에도 있대요. 여러분 예배 나오실래요? 거기 가실래요? 자기들이 가서 싸우면 차지할 수 있겠어요? 정신이 없습니다. 그렇죠? 200만 명이 지금 정신이 없어요. 야, 민족이 땅을 찾았다고 합시다. 저희 뭐 60몇 명 되는데 저희 60몇 명이 땅을 찾았다고 합시다. 예. 서로 양보하겠죠? 우리 집 텐트 치라 그러면 서로 양보하겠죠? 제가 선교를 가봐도요, 이게 딱 선교 가보면요, 제일 먼저 잘자리부터 찾는 분이 계세요. 어디가 평평한가? 거기다 자기 집 먼저 다 풀어놓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가 선교를 가서도 그럽니다. 그런데 얼마나 정신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에 너희가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도피성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14m 길을 닦아야 됩니다. 안내 표지판을 해야 되고, 아니 우리 집 지금 짓기도 힘든데 이거부터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내 땅입니다. 그때는 줄 치면 그만이니까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그거 하지 말고 도피성부터 세우려 합니다. 길 닦고 안내 표지판 세우고 높은 곳에 이거부터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걸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살면서 어떠셨는지요? 저희는 항상 열심히 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삽니다. 이번 주에도 열심히 잘 살아야지. 이번 주에도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열심으로 살고, 그래서 입을 것과 먹을 것과 잠잘 곳과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지. 내 미래를 위해서, 이제부터 10년 뒤, 20년 뒤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이것을 준비해야지 라고 계획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성경에도요, 망루를 세우는 데 있어서, 탑을 세우는 데 있어서 계산 안 뚜려보고 세우는 사람은 어리석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 한다는 겁니다. 살기 위한 준비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준비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죽음을 위한 준비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위한 준비는 다 해놓으셨습니까? 제가 40살 생일 때 이거 해달라 그랬다가 아주 혼이 나서 50살 생일 때는 누가 말려도 혼자라도 하려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모의 장례식. 장재영 죽었다 치고 여러분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저는 없고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해 놓겠습니다. 저는 그 장례식을 어디 몰래카메라처럼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보면서 나 진짜 죽으면 이렇게 해달라 좀 수정도 하고 싶고요. 저희는 사는 준비는 열심인데 기껏 80년 100년 사는 준비는 열심인데 그 뒤에 영원히 살아야 되는 것들에 대한 준비가 너무 없습니다. 지금 막 땅을 차지한 사람들처럼 그저 허겁지겁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로 살기에 너무 급급한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저는 장례식은 아니었고요. 추도 예배를 갔습니다. 우리 미국에서 알게 된 친구 아버님이 한국에서 돌아가셨는데 이 친구는 여기 사니까 자주 못 나가 뵙고 아마 장례식까지 2번밖에 못 나간 것 같아요. 병상에 계실 때 1번, 돌아가셔서 1번. 그리고 이제 서원에서 이쪽에 있는 교회 이제 목사님과 지인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예배가 있다 그래서 저는 모르고 있다가
그날 오후 4시에 소식을 듣고 그냥 청바지 입고 내려갔어요. 옷 빌려 입고 그냥 들어가서 앉아 있었어요. 그 친구가 얘기를 하는데 아버님이 참 대단한 분이시더라고요. 무술을 하신 분이고 아주 등치도 너무 좋으시고 건강하시고, 무술을 하다가 또 그냥 그만두시고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을 너무 잘해서 일본으로 중국으로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업을 하신. 그래서 이 형제하고는 사이가 그리 안 좋았대요. 왜 안 좋았냐면 아버님 뵐 일이 없어서, 가족을 사랑해서 가족과 살기 위해서 돈을 벌러 돌아다니는데 실상은 가족과 살지 못하는, 가족을 돌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같았습니다. 그런데 뭐 갑자기 소화가 안 된다? 그럼 뭐 병원 차일피니 미루시다가 가셨는데 췌장암 말기입니다. 췌장암 말기는 보통 한 3개월, 그리고 고통이 아주 극심하죠. 보통 이 정도 되시면 어떤 삶을 사셨던 간에 내 삶을 돌아보며 내 삶에 대한 반성과 또 남은 사람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더라고요. 이 형제가 말을 해주는데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아세요? 그 췌장암 선고를 딱 받는 날 소주를 한 괴짝을 사오셨대요. 딱 놓고, 야, 그 째짝이 뭐 그 죽을 때까지 기다리자. 나 오늘 이거 다 먹고 오늘 죽을랜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라. 이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얼마나 애 같아서요. 맨날 이 형제랑 싸우는 게 뭐냐면, 너 좀 쫀짠하게 예수 좀 믿지 말아라. 그 뭐냐, 남자끼가 돼가지고, 자기가 하나 이거 건사하지도 못하고 이거 하지도 못해가지고 그 신하게 빌고 앉았고 이걸로 맨날 싸웠대요. 근데 이 형제는 여기 있죠. 아버님 췌장암 말기라 그러죠. 이 형제가 답답해서 정말 아는 형한테, 한국에 있는 형한테 우리 아버지 찾아가서 복음 좀 전해달라고. 나 그것밖에 소원이 없다고. 그 형제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형제가 지혜로웠는데 녹음을 했대요. 녹음을 했는데 아버님이 그 말씀을 고분고분 들으시더래요. 그게 듣고, 그리고 이 형제가 찾아갔을 때는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그래서 요즘 기도를 하는데 잘 안 들어주시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렇게 병상에서 한 6개월 정도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이 형제가 아버지랑 시간을 많이 못 보낸 것에 대해서 너무 좀 이렇게 한도 남고, 그렇지만 아버지 천국 가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형제도 원래 이게 예수 안 믿게 생긴 형제거든요. 껄렁껄렁 예수 없어도 이걸로 살 수 있는 그런 형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어서,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가장 급한 게 내 사랑하는 부모님, 아무리 바늘로 찔러도 들어갈 것 같지도 않은 그 부모님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저희는 어떻게 삽니까?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지난주에 무엇을 위해서 바쁘셨습니까? 이번 주에는 무엇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부식간에 하게 되는 살인,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도피성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이 도피성이 누구실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부지부식간에 당하는 일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그렇죠? 죽음을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언제 죽을지 알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하고 당하는 게 죽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네, 누구나 찾아올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이방인, 외국인, 내국인 가리지 않으셨어요. 민족, 성별 가리지 않으셨어요. 누구든지 됩니다. 내가 죄를 졌다고 생각하면 그냥 달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 길 열어놓으셨어요. 대제사장의 이 모형인 대제사장의 이 진짜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인해서 그해 대제사장이 죽으면 모든 사람들이 용서받듯이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그 성 안에 있기만 하면 다 용서함을 받고 자유하는 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복음과 종교는 이렇게 대립이 많이 됩니다. 종교는 우리를 이렇게 얽매이는 게 많아요. 이렇게 묶는 게 많아요.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일주일 내내 일하라는 것보다 일주일 중에서 하루 쉬라는 게 좋지요. 그게 안식일 제도 아닙니까? 하루 정도 쉬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안식일 법이죠. 그냥 쉬면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쉬면 되는데, 율법학자들은 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32가지를 정해놨습니다. 안식일날 쉬는 게 아니에요. 엘리베이터 타고 가다가 이거 누르면 안식일 범하는 거거든요. 지나가다 배고파서 이삭 이렇게 흩어서 추수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몇 가락 따서 이렇게 비벼서 이렇게 먹으면,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안 그러세요? 저희 동네에 이렇게 가면요, 이렇게 귤나무가 달린 게 있어요. 그럼 가끔, 저는 안 그러는데 와이프가 저거 맛있겠다. 저거 맛있겠다. 근데 왜 아내가 맛있겠다 그러면 가로 열고 네가 따와라로 들리죠? 그렇게 안 들려서 남자들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맛있겠다 얘기한 건데 네가 따와라로 들려요. 그러면 강아지를 끌고 산보를 하다가 이렇게 볼 때마다 저걸 따야 되는데, 이렇게 따서 먹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물론 담장 밖으로 나온 것에 한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잖아요. 이삭이 이렇게 뜯어서 먹었다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추수했다고, 안식일을 어겼다고 예수의 제자들을 막 공격을 합니다. 안식일날 자유하려고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에 나오는데, 예배만 나오려고 그러면 한숨이 오늘 또 교회에 가야 된다. 여러분, 이거 잘못된 겁니다. 혹시 그러시다면요, 목사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교회 안 오셔도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저희가 교회 오는 이유는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도 너무 감사한데 우리 공동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일주일 동안 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 사람에겐 저런 일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도 말씀하시는구나. 이것을 서로 나누며 즐거워하며, 또 그 중에 피곤하고 힘들고 지친 사람들에게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샘을 주며,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자랑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예배로 오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 오는 게 율법이 되어버리면, 종교가 되어버리면, 종교 생활이 되어버리면, 주일 예배를 하는 사람보다 새벽 예배하는 사람이 영성이 좋고 믿음이 좋고 이렇게 따지고 그걸로 계산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떤 율법이 하나님에게 갈 수 있게 할까요?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요, 안 돼요. 율법적인 거, 어떤 이렇게 법이나 어떤 이런 거를 지정하는 종교들은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가까워질 수 있다고 해요. 또 어떤 영성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종교들은 보면요, 이렇게 뭔가 영적인 것들을 통해서 내 내면에 뭔가 이렇게 것들이 변하고 이 의식이 변하고 하면 신하고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율법적인 것이 되었던 영성적인 것이 되었던 둘이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으셨는지요? 복음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길도 닦아 놓으셨고 성도 지어 놓으셨고 그 안에서 살 수 있게 하시고 먹을 수 있게 하시고 평생 거기서도 살 수 있게 하시는 그쪽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네, 저는 제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게 영접이잖아요. 이거 외에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가는 거 외에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뛰는 사람과 내가 여기서 1등을 해야지만 인정을 할 거야. 요즘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잖아요. 인정받기 위해서 막 마라톤을 하고 달리기를 하고 뛰는 사람과 지지난주에도 마라톤이 있었는데 그냥 뛰는 게 즐거워서 뛰는 사람과 뛸 자격도 안 되는데 뛰는 게 즐거워서 뛰는 사람과 누가 더 행복할까요? 뛰는 게 즐거워서 뛰는 사람이 더 행복합니다. 예수를 믿는 건 그겁니다. 네, 예수를 믿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점점 되면 하나님이 좋아서 닮아가고 싶은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 별로 안 기뻐하시겠구나. 이 일이 좋나? 하나님이 좋나? 하나님이 더 좋으면 이게 그냥 밀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술 담배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때 내가 밤마다 돌아다니면서 노는 그게 끊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술 담배라면 확 이렇게 말하고 내가 모르는 것처럼 어젯밤에 뭐 했는지 제가 다 압니다 막 이러고 막 이렇게 협박을 해가지고 교회만 오면 혼이 나요. 막 오늘도 목사님 또 혼났다 막.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카타르시스를 느껴요. 혼나야지만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느껴요. 아니에요. 제가 무슨 자격으로, 저도 죄인인데 주님이 저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저절로 사랑해서 닮고 싶어서 말씀도 지켜지고 예배도 지켜지고 헌금도 지켜지고 봉사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의인이 누군 줄 아세요? 착한 일을 하거나 선행을 하거나 노력을 하면 이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죄인이 누군 줄 아세요? 내가 무슨 노력을 해도 내 힘으로 이 병을 고칠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누굴 위해서 오셨다고요? 죄인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다 죄인입니다. 저희가 의인이라면요, 저희의 실력으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가 사망, 죽음이라 그러잖아요.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나는 불사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명도 그런 분이 없어요, 여태까지. 잠깐 깨어나신 분들 계신데 천국 갔다 왔다 그러고 3일 만에 깨어나시고 가끔 그러신 분들 계셔요. 사실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지금까지 살아계시지 않아요. 다 다시 돌아가셨어요. 나사로도, 예수님께서 살리신 나사로도 다시 갔습니다.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죄인이니까 더 열심히 뭘 해가지고. 아니요, 죄인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전 그래서 다윗이 좋습니다. 지난번에도 찬양을 드렸고 오늘도 찬양을 드렸는데 죄를 지었을 때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내 죄를 도말하여 주십시오. 깨끗이 없애달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중심의 진실함을 주님이 아시는데 주가 꺾으신 뼈로 내가 즐거워하게 하십시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다윗의 뼈를 꺾으셨어요. 그 죄가 드러나게 하셨어요. 창피를 당하게 하셨어요. 얼마나 죄인인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숨기고 감추고 대충 이래가지고 살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다 까발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은요, 숨기면 낫지 않아요. 잘라버려야 낫습니다. 주의 꺾으신 뼈로 내가 오히려 즐거워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을 다시 주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다 들통났으니까 하나님 그래도 내 왕자리만은 지켜주십시오. 그래도 내 재산만은 지켜주십시오. 기도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걷어가지 마십시오.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 마음이 다시 하나님 앞에 변치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살게 해 주십시오. 저 여러분에게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부르짖으셨던 예수님이십니다. 될 수만 있다면 이것만은 피하게 해달라고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그 대가로 얻은 자유입니다. 그 희생으로 얻은 자유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도피성이 됩시다 라고 적었습니다. 저희는 도피성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도피성이 되십니다. 그런데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안내해주는 표시판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 이렇게 정기적으로 출석하신 지 얼마 안 된 자매가 어제 잠깐 얘기를 하는데 한국에 계신 어머님과 조카들을 위해서 교회를 찾으시더라고요.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실력을 동원해서 그 어머니 사시는 반경에 이 정도까지는 어머니가 가실 수 있겠다. 그걸 다 정해놓고 그 안에 있는 교회를 샅샅이 다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단을 아는 목사님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이 중에서 진짜 좋은 교회가 어떤지 찾아내달라. 조카들이 있는데 그 조카들을 위해서 유치부 목사님, 유년부 목사님, 중고등부 목사님, 그 교회 괜찮은 교회가 근처에 있으니까 그 목사님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우리 조카들 좀 부탁한다고. 여러분, 이게 이정표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교회의 빛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저희를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셨어요. 세상을 이 부패하고 썩고 없어지는 그 세상을 위해서 저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부르셨어요? 발로 밟히게, 녹아서 없어지게, 내 형체는 안 나타나게, 세상에서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형체는 사라지게, 그러나 썩지 않게 하고 맛을 내어주고 맛깔나게 하는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번 한 주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명확해집니다.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그런 인생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자에게 적용이 있을 것입니다. 유일한 방법은, 유일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물질이 사용된다면 물질을 쓰십시오. 내가 딱 이것밖에 없는데, 내가 딱 20불밖에 없는데 이거를 이 친구 밥 사주고 나면 주일날 드릴 헌금이 없는데, 네, 하지 마십시오. 그게 이미 헌금입니다. 그게 이미 헌금입니다. 그거 교회로 가지고 와서 전도한 데 쓰나, 그렇게 쓰나. 그렇다고 하면 또 그런 분들은 없을 줄 믿고 그걸 아싸 밥 먹는 모든 것을 헌금으로 계산해가지고 그런 분들은 없으실 줄 믿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생명을 주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자유하십니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했습니다 하면 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전 하나님 앞에서 또 살고 싶습니다. 세상의 법,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저하고 함께 해주세요. 제 힘으로 잘 안 돼요. 아직도 이게 끊어지지 않아요. 음란이 끊어지지 않고, 쾌락이 끊어지지 않고, 죄악들이 끊어지지 않고, 돈에 대한 욕심이 끊어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아요.
아내가 있는데 이런 말 하면 혼나는데, 누가 저에게 헌금을 주셨어요. 저 쓰라고 주셨어요. 근데 제가 쓰는 게 부담이 돼서 제가 이것을 이웃을 위한 헌금으로 지정을 해놓고 그렇게 쓰자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날 또 헌금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저 요즘 부자 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와이프한테 우리 이웃을 위한 헌금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주자고 그랬더니 와이프가 저를 이렇게 보면서 농담으로 여보, 당신의 이웃이 여기 있어. 그러더라고요. 당신의 이웃이 여기 있는데 어디를 자꾸 봐. 그래서 내가 그러라고 쓰라 그래도 못 써요. 하도 제가 겁을 주고 살아서. 당신의 빽이 중요하냐 구원이 중요하냐 하도 이런 말을 해놔서 여러분, 모든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함을 만끽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